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회 교인총회가 12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사님이 주관하십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교회 총회가 12월 12일 주일 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접속 링크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제단을 장식할 포인센티아 주문을 받습니다. 영어예배부의 저스틴 고 집사님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교회 사회봉사부가 하버드 홈러스 미션과 연합하여 노숙자 지원 사역을 펼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서바이빙 키트를 준비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고이지만 깨끗한 겨울 자켓과 겨울 이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말, 장갑, 모자 등 물품들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사회봉사부의 장수인 집사님, 문혜민 사모님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 1절로 5절 말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에도 풍성한 가운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판이나 산이나 오곡백과가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넘치게 채워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역사의 길목마다 시련과 범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친히 내려주시고 세상 질병을 막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감사주일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만을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들의 야욕과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형제와 이웃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에도 그저 자신의 안일에만 머물며 살아온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지만 아픔을 이기고 많은 곡식과 열매로 들판을 수놓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도 풍성한 결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결실의 계절에 바라보는 물질의 수확보다도 더 크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영적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오묘하고 세밀한 손길에 감사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 걱정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요로운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누고 또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기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순간순간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주의 백성을 매일 새로운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날마다 영혼의 만나로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서 확실한 증거를 받아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건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판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Kim, and I've been volunteering with Harvard Homeless Mission for almost 2 years now. When I started volunteering, I would go out to try to spend time with my friends. But as I interacted more with homeless people and got to know them better and talk to them, I think I got a genuine desire to want to help them. Through volunteering, I want to serve as a beacon of hope for those in a difficult situation. Thank you.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홈리스 미션 볼런티어를 함께 하면서 홈리스 분들을 직접 만나 음식을 전달해드리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저의 주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짧게나마 이야기도 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 중에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들도 만나서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y name is Danby Kim and I've been doing volunteering for nearly 2 years now. I started with just making packages and then I started to go out, and at first I think it was a little scary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do and I didn't know how to interact with people, and it was a little weird. And I'm much more used to it now, and I think I'm much better at that. I hope that we can interact with the homeless people more now, and yeah, thank you. And the care package really helps to give food and to celebrate things, because we put 2 candies in each bag for Halloween, and so we help them. And this is about the homeless people. And by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초겨울 접어들었네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좀 전에 둘이 영상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린 장면 있었습니다. 하버드 스퀘어 가면 그 홈리스 피플들이 제법 있는 듯해요.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축이 돼서 오거나이즈 됐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학생들 참석해요. 근데 저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됐고 성탄절 됐는데 이분들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담요 등 이런 것들 도네이션 받는가 봐요.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2절, 그리고 1절, 2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그 무렵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볼모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곳의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정서적으로, 신앙적, 영적인 면에서 쉽지 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친척들은 대부분, 친척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자기들만 지금 볼모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본인들이 왕족이고 귀족의 자녀였는데요. 여기 와서는 그냥 볼모죠. 포로인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한 것이 본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염려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구전으로 전해준 것을 이때 많이 문서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는 이걸 문서화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려고 결심하는데 과연 우리 후손들이 이런 말씀을 따를까 하는 고민 같은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잡혀간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로 그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장면들을 쭉 읽어보면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허감입니다. emptiness. 이 아주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공허감이 한쪽으로는 그 정서적인 불안으로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전해줍니다. 가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거라.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앞에 1절, 2절과 10절, 11절만 읽었지만은 1절부터 11절이 한 문단입니다. 이것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요, 그 위로할 수 있는 근거, 위로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해주는데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죄가 용서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용서됐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전하면서 위로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근데 그 농사 짓는 것이 참 좋게 보였어요. 거기서 풍족하게 식량을 얻고 잘 사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웠고 그 농사 짓는 것을 배우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동거됐습니다. 그걸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의 육체가 풀과 같은 건데 그 풀과 같이 하찮은 존재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육체를 채우려고 무척 노력했구나 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두고 식량을 거두고 자족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 좋잖아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거둬도 이 공허감이 잘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자꾸 더 거두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과 잘 동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편 그 가나안 사람들과 지내면서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참 애썼습니다.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의 모습이 꽃과 같은 건데 그게 아주 하찮은 것인데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너무 동분서주하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요,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의 종교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어떤 만족감 같은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심리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신 속에 이렇게 공허감이 있는데 그 공허감을 그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요. 그 영적 그 공허감을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채워지는 듯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되면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이 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화, 종교,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50여 년이 지났을 때 이 두 번째 이사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얘기하는데, 구약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이사를 통해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 죄가 이제 용서됐다.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주면서요, 위로하라고 이사야에게 말하십니다. 또 하나는 새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세상 권세를 잡을 사람들, 잡고 다스릴 분을 내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분이 오셔서 상급과 보상을 해주실 거래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마치 목자가,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게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겠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잘 돌봅니다. 목자가 양떼 중에 어린 양이 있으면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은 잘 이렇게 온순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보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그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갈 때 너희들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분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 영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공허감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해 이런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거라. 너희들의 죄가 이제 다 끝났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목자가 와 있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고향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사야에게 전해주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그 당시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어쨌든 첫 번째 진영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 위로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와 우리들 삶 속에서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그분을 알고 십자가 나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사야에 적혀져 있는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 같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준 말씀, 그때 당시에 현실화됐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너의 삶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모습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세요. 그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우리들을 품어주세요. 목자가 어미 젖을 온순하게 인도하듯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사야를 읽을 때 예수님의 또 말씀이 떠오르고 이사야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울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듯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그 팔로 악의 세력을 문드려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 옮기듯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인간인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공허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무언가 속이 비어있는 듯한 emptiness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첫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 속에서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풍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풍족함이 떠나고 풍만함이 사라지고 난다면 어떤 빈 공간, 어떤 공허감 같은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더 깊은 공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로 보선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곳 땅에서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무언가 모르는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5세나 2세들이 영어를 잘하고 미국 문화에 잘 어울리면 혹시 그런 것이 덜 느낄까?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줄도 있을지 모르지만 1세대들에게는 하여간 미국 땅에 사는 게 미국 사람들과 대하는 데는 남들 모르는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외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어요. 물론 우리들과 친구들 같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 정서적으로 만족감이 좀 덜해요. 한국에 있으면 내 그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다못해 사장님, 한국은 툭하면 사장님, 한국은 툭하면 선생님 이러잖아요. 이게 뭐 사장님이란 소리가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문화 속에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존경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뭐 별건 없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냥 이민자,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민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긴장감, 어떤 외로움, 어떤 정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공허감이 이런 것들과 겹쳐져서 더 우리들하고는 구멍을 크게 만들어.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심리적 밑바탕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게 이민자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야. 사람들 이걸 메꾸고 싶어해요. 이 공허감을 메꾸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로받으면서 이 공허감이 채워져요. 자기가 이 공허감을 채우면서 위로받기를 원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허감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족들에 있어서 친구나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주어줘.
뭔가를 주어서 그게 정서적인 거지, 그게 사랑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뭔가를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 공허함이 채워지고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야.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둥근 식탁에 앉아서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식탁의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식탁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될 수는, 자기에게 다가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가오게 하려고,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공허감을 채우려고 막 애를 쓰니 그게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참 많이 합니다. 서핑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할 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나면 하는 거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많은 정보 진짜 필요한 거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제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 있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 쭉 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쪽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보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아니거든요. 올바른 정보가 아닌데도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그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쪽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정보를 갖지 못하고 한쪽으로 휩쓸리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목마르지요. 바닷물 소금물 자꾸 마셔봐요. 물은 물인데 소금물 마시면 이게 점점점 목마른 거예요. 나중에 죽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위로함 받고, 그렇게 우리 그냥 위로함 받고 공허감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막 이렇게 살면서 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려고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못합니다. 술과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술과 마약을 통해서 위로함 받으려고 하고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한 거야.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런 가운데 위로감 받고 그런 가운데 내 공허감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재정적인 독립감도 있고 만족도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요. 사람들부터 명예를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허감도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만족하고 어느 정도 공허감이 채워졌는데 실제로 그 정도가 되면 그게 더 공허감이 커 보이는가 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그냥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얼추고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순간의 만족은 있는데 영원한 만족감은, 영원한 채워짐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공허감은, 그 위로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요, 내 삶을 펼쳐주시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만이 내가 채워지고, 그때감이 공허감이 덮여지고, 그때만이 진실한 위로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성원 속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내 공허감은 채워지고 나에겐 풍족함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생명,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때 나의 그때 내 공허함이 채워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위로가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 위로함 받을 수 있다. 그분이 나에게 풍성한 풍족함을 주시고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가족이 있고 내게는 이웃이 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에게도 이사야가 말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서 풍성이 풍족하게 되고 풍성이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허함은 지금 제가 지적한 것대로 인간 밑바탕에는 공허함이 있다. 이렇게 정말 인식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여간 뭔가가 목말라. 뭔가 배고파.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표현대로 하면 그분에게 가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길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자같이 인도하신다는 걸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외치라 라고 그랬습니다. 더 외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높은 데서 올라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하심을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외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의 이웃들에게 가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함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내 삶이 풍성함이 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외칠 수도 있지만은 이 위로의 말씀을 조용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3월 11일 날 애틀란타 조지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고 탈출한 사건입니다. 이 브라이언 니콜스가 그 성폭력 혐의를 받고 이제 수감됐었어요. 그리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소에 들어가서 여자 경찰이 수갑을 풀어줄 때 그때 그 여자 경찰을 제압하고 권총을 뺏었어요. 그리고 젖쥐를 죽이고 옆에 있던 경찰과 다른 사람, 그래서 3사람을 죽이고 탈출했습니다. 그 젖쥐 있는데 그 코트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8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는가 봐요. 주차장에 가서 차를 뺏어 타고 권총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애틀란타시로 사라졌는데 이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애틀란타시가 그냥 온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장이 상금을 걸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신고하면 6만 불을 주겠다. 그리고 혹시 인질을 그걸 버릴지 모르니까 초등학교를 다 폐쇄하고요. 다 학교 가버리라고 그러면서 온 도시가 다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6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9시쯤 어떤 여자분이 경찰서에 전화를 왔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가 내 집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수하려고 하니까 모시고 가라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분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26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 전화한 사람이 애슐리 스미스인데요. 이 애슐리가 20대 여성이에요. 이분이 아마 이제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일을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밤늦게 일을 하고 새벽 무렵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이 브라이언이 권총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 아파트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 애틀란타시에. 그래서 이제 권총을 들이대면서 그 집에 방에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해코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총으로 위협하니까 애슐리가 할 수 없이 이제 아파트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렇게 꼭꼭꼭 묶어놓고 이 브라이언이 샤워를 했답니다.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슐리를 풀어줘요. 소리 지르지 마라.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여자가 막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럼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브라이언이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책을 꺼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많이 성경 공부하고 있죠. 그 두 책을 읽고서 그걸 펴놓고 그것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너 무슨 책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내가 성경책이 있는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 이야기를 그 브라이언한테 해줬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하고 해서 딸이 있는데 4년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살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책을 읽게 되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위로함을 줬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이런 삶 속에서도 목적이 있구나. 나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요 다시 아틀란타로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분이 그때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때문에 이제 걱정되니까 딸은 친척집에 맡기고 자기는 2주 전에 이 아파트에 와서 일을 하고 등록금을 마련하면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라이언이 또 자신의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학교 다니면서 미식 풋볼 선수였대요. 그래서 태권도를 잘하고 몸을 단련하고 그랬대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택배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 괜찮아. 아주 건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동거 생활을 했는데 8년 동안 동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같이 8년 동안 같이 살아놓고. 그러니까 경찰이 다져서 이제 흑인 남자니까 무조건 이제 잡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러 가다가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실한 청년인데 상황이 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삶이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둘이서 그 얘기를 할 때 이 애슐리가 그 팬케이크를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이 식탁 앞에서 팬케이크를 먹고요. 한쪽에는 권총이 있고 한쪽에는 성경책 놓고 이렇게 주거니 살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애슐리가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요. 이 책을 통해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목적을 찾았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이 브라이언이 자신의 이렇게 막 텐션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쨌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하겠다고 그랬고요. 아침이 됐을 때 애슐리가 경찰에 전화하고 그리고 경찰이 그 아파트먼트에 다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삥 둘러섰는데 10시에 실제로 자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이제 감옥 속에 있고요. 여자분은 10년도 넘은 15년쯤 됐는데요. 건강하게 가정생활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람을 바꿔 놓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 한쪽에 성경, 한쪽에 권총을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간에 위로함을 받고 서로 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나의 마음속에 들리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가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풍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됨을 알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 선한 입에 고요히 감사하여 나 그라음과 할렐루야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할렐루야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심장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축복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체적으로 그 가족과 일터와 학교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을 보고 뜻을 모아서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이 사역을 오거나이즈하고 주관하시는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사역에 참석하는 형제자매들의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누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릴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